제가 어떤 단어와 상황들에 대한 것을 이야기를 해드리겠습니다. 잘 들어보시고 어떤 감정이 떠오르는지 한번 잘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물 없이 먹는 밤 고구마, KF94 마스크,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 어떤 감정들이 막 떠오르시나요? 뭔가 좀 답답하고 꽉 막힌 듯한 그런 감정이 느껴지십니까? 이번에 좀 가정 안으로 들어가 볼까요? 숙제 안 하고 게임만 하는 아들, 방문을 쾅 닫고 들어가는 딸, 쉬는 날 소파에 누워만 있는 남편, 드라마 주인공과 비교하는 아내. 어떻습니까? 마음에 뭔가 좀 답답한 게 느껴지시나요? 이번에는 좀 심각한 내용으로 한번 들어가 볼까요? 다른 사람과 바람난 배우자, 빌린 돈 갚지 않는 친구, 전세금을 주지 않는 집주인, 소송, 폭행, 음주, 고소. 뭔가 답답한 것이요, 이제는 사회 현상과 문제가 되어서 때로는 심각한 사회적 문제를 초래하기도 하고요, 때로는 살인과 온갖 범죄가 되기도 한다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뭔가 답답하고 풀리지 않고 무언가 꽉 막힌 것 같은 이런 심정. 한국 사람들은 이와 같이 뭔가 해소되지 않고 답답한 심정이 내 안에 쌓이고 쌓여서 나중에 그것이 병이 되었을 때 이거를 화병 또는 울화병이다 라고 얘기를 합니다. 이게 외국에는 없는 병인데요, 사전적으로는 이렇게 정의가 되어 있습니다. 한국에서 스트레스를 발산하지 못하고 참는 일이 반복되어 발생하는 일종의 스트레스성 신체화 장애를 일컫는 말. 혹시 우리 가운데 이런 마음의 화병이 있으신 분은 없으신지 모르겠습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에게선 이와 같은 화병이 다 물러가고 떠나갈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런데 이런 화병, 답답한 심령을 갖고 해결할 수 없는 문제와 고통 가운데 내 마음이, 심령이 막 죽어가는 것 같은 이와 같은 답답한 심령을 갖는 것, 이와 같은 것들이 왜 이루어지게 될까요? 바로 우리가 누군가를 미워하고 누군가에 대한 용서하는 마음을 갖지 못하고 누군가를 용납하지 못하는, 한마디로 말해서 용서하지 못하는 삶과 생각에서 비롯된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물론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우리는 용서해야 한다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기독교뿐만 아니라 모든 종교와 사회 규범에서 동일하게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용서해야 된다. 남을 용서해야 된다. 하지만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 이와 같은 용서의 개념은 세상에서 말하는 용서의 개념과는 조금 다른 것입니다. 어떻게 다른 것인지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살펴보겠습니다. 오늘 우리가 본문으로 읽었었던 마태복음 18장 말씀은 사실은 한편의 큰 설교문과도 같습니다. 이 18장 1절부터 10절까지 말씀해 보면은 어린 아이와 같은 자에 대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제자들이 천국에서 어떤 자가 큽니까? 라고 했을 때 예수님이 제자들 가운데 어린아이를 세우고 이와 같은 자가 천국에서 가장 크고 귀하다라고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어린아이와 같은 심령을 갖는 자가 귀하고, 그러므로 이런 귀한 자를 절대로 실족하게 해서는 안 된다라고 경고의 메시지를 주시는 거예요. 만약에 이런 어린아이 하나를 실족하게 하면요, 차라리 연자맷돌을 매가지고 바닷속에 던져버리는 게 낫대요. 차라리 몸 하나가 없는 불구 상태로 천국에 가는 게 낫지 지옥에 가는 것보다는 그게 더 나을 것이다 라고 얘기해요. 내가 눈이 하나 없이 천국에 가는 게 지옥에 가는 것보다 나을 것이다 라고 얘기를 해요. 이만큼 귀한 자, 하나님께서, 지금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그 귀한 자에 대한 것을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마태복음 18장 11절에서 14절까지 말씀해 보면은 이와 같은 자가 얼마나 귀한지를 잃어버린 양을 통해서 비유로 알려주고 계십니다. 100마리의 양이 있는데요, 한 마리의 양을 잃어버렸어요. 그렇다면 나머지 99마리의 양을 두고 이 한 마리를 찾아가지 않겠냐. 그리고 이 한 마리 양을 딱 찾았을 때 그 기쁨이 얼마나 크겠느냐. 이와 같이 어린아이 같은 사람, 천국에서 가장 크게 불릴 수 있는 이런 귀한 자는 정말로 귀한 것이다 라고 얘기를 해주고 있어요. 그런데 18장 15절에서 17절까지 말씀에 넘어가게 되면은 예수님이 다시 반문에 질문하셔요. 그런데 만약 이런 귀한 자인, 이렇게 귀하게 세운 그 자인 그 사람에게
누군가 잘못을 하게 되면, 누군가 죄를 범하게 되고 악한 일을 하게 되면은 너희가 어떻게 해야 되는 줄 아니? 그 사람을 용서해야 된다라고 얘기를 하고 계세요. 그러면서 그 사람을 용서할 수 있는 3단계를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어떻게 하냐면 그 사람을 직접 찾아가야 돼요. 다른 사람을 대동하는 게 아니라 1대1로 만나야 돼요. 1대1로 만나서 그 사람에게 권면을 해야 돼요. 당신이 이렇게 잘못했으니까 빨리 회개하고 돌이키세요. 예를 들어 누가 빚을 졌어요. 찾아가지고 얘기하는 거예요. 1대1로. 당신이 내게 이런 빚을 졌으니까 빨리 갚으세요. 벌써 기한이 많이 지났지 않습니까? 근데 이 사람이 말을 안 듣잖아요. 그럼 2단계로 넘어가요. 2단계는 뭐냐면은 2사람 내지는 3사람을 데리고 와서 함께 권면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 친구나 주변에 누구 같이 데려가서 함께 이야기하는 거예요. 당신이 이 사람에게 빚을 줬으니까 갚는 게 당연하지 않겠느냐. 당신이 이런 잘못을 했으니까 빨리 잘못했다고 해라 라고 권면을 하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 사람이 또 말을 듣지 않아요. 그럼 마지막 3단계가 뭐냐면은 공적으로 권면하는 겁니다. 이때에는 교회에 찾아가거나 아니면은 공적인 기관에 의뢰를 해서 이 사람이 이 모든 것을 해결하고 회개할 수 있도록 권면하는 거예요. 자, 그런데 이런 1, 2, 3단계를 다 거쳤는데도 나 배째라 하고 회개를 안 하면 어떻게 하는 거예요? 마지막 4번째 단계는 무엇이냐면은 이방인과 세리와 같이 취급하라 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 말은 뭐냐면은 이방인이나 세리는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있어서는 아무 관계가 없는 사람이다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한마디로 뭐라고 얘기냐면 이 3단계의 권면을 거쳤는데도 불구하고 이 사람이 회개하거나 돌이키지 않으면 어떻게 하나? 그냥 관계 없는 것으로 여겨라. 나와 상관없는 것으로 여겨라. 쉽게 얘기해서 공소권 없음 이렇게 딱 끝내라는 거예요. 되게 생각하면 억울하지 않아요? 분명히 나에게 잘못해가지고 속여가지고 내 돈을 빌려갔는데 3단계의 용서를 구하도록 간청을 했는데도 이 사람이 듣지 않으면 마지막 단계는 어떻게 하라고요? 공소권 없음. 나하고 관계없는 것으로 여기라라고 얘기해요. 그러면서 예수님이요, 이 용서의 힘, 우리가 이렇게 용서하는 것이 얼마나 큰 힘과 능력이 있는지를 마태복음 18장 18절에서 20절까지 말씀에 얘기해 주고 있어요. 그때 그 용서의 힘은 뭐와 같냐 하면은 너희가 땅에서 매면은 하늘에서도 매이고 너희가 땅에서 풀면은 하늘에서도 풀리게 될 것이다. 너희가 간구하고 주님 앞에 구하는 모든 것은 내가 다 들어줄 것이다. 그러므로 너희가 어떻게 하라? 용서하라. 못 받았다고 지체하지 말고, 내가 사과 못 받았다고 마음공에 있지 말고 어떻게 하라? 풀어라 이거예요. 하늘에서도 풀리도록. 그것이 바로 용서의 힘이다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이렇게 한편의 멋있는 설교문을 제자들을 향해서 막 말씀하고 계셨거든요. 근데 갑자기 베드로가 불쑥 끼어듭니다. 주님, 그러면 몇 번까지 용서해야 됩니까? 7번까지라도 용서해야 됩니까? 갑자기 베드로가 껴들었어요. 베드로가 여기서 7번이라는 숫자를 얘기하는 것은 그 당시 유대인들이 자신들의 종교적 책무를 수치화하는, 숫자로 만드는 습성이 있기 때문이다라는 것으로 볼 수가 있습니다. 그 율법 학자 중에 세페르 벤 시라 같은 이는 범죄한 이웃에게는 2번의 기회를 줄 것을 제시를 하고 있어요. 이와 같은 3단계 절차를 2번을 행할 수 있는 거예요. 근데 그것이 넘으면은 이제 끝나는 거예요. 어떤 랍비들 같은 경우는 이웃의 범죄는 3회까지만 용서하고 그 이상은 금하라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금하라는 것은 어떻게 하는 거예요? 3회까지 용서했는데 똑같이 죄를 범하면은 이때는 처벌을 하라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베드로는 지금 유대인의 율법적 용서 개념을 능가하는 거예요. 7번까지 용서하리까라는 것은 자기가 생각하는 그 완전 숫자를 대입을 해서 주님, 제가 이 정도까지 용서할 수 있을까요? 이 정도까지 용서하는 것이 옳습니까?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때 예수님이 조용히 웃으시면서 하신 말씀, 들어주신 예화의 말씀, 그게 무엇인가? 그게 바로 오늘 본문 말씀입니다. 예수님은 너희가 7번 용서한다고 만족이 될 것 같아? 아니야. 7번씩 70번까지도 용서를 해야 돼. 너희가 7번씩 70번까지도 용서를 해야 되는데 그게 얼마나 큰 건 줄 아니? 너희가 그렇게 용서해야 되는 이유가 뭔 줄 아니? 너희가 왜 그렇게 용서해야 되는 줄 아니? 왜냐하면 하면서 오늘 본문 말씀의 예화를 말씀하시고 계시는 거예요. 사실 오늘 본문 말씀의 예화는 정말 단순하고 간단한 내용이에요. 누구나 한 번은 들어봤을 법한 내용의 예화입니다. 어떤 임금과
1만 달란트 빚진 자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어떤 왕이 다스리고 있었는데요, 이 왕에게 어떤 사람이요 1만 달란트를 빚을 졌어요. 그래서 왕이 불러다가 그 사람을 체근합니다. 내 1만 달란트를 왜 안 갚는 것이냐? 너 만약에 이것을 안 갚으면은 네 몸을 팔고 네 자녀를 팔고 너의 가진 모든 것을 다 팔게 해서 내가 이것을 받으리라 그랬을 때 이 빚진 자가 왕 앞에 부복을 하고 막 간청하라는 겁니다. 주여 참으소서, 갚겠습니다. 1만 달란트를 어떻게 갚겠어요? 사실 갚을 수가 없는 숫자입니다. 이 1만 달란트에 대한 설교는 많이 들어보셨을 텐데요, 이것이 어마어마하게 큰 숫자예요. 일단 이 달란트라는 것은 뭐냐면은 유대와 로마 사회에서 통용되던 화폐 단위 중에요 제일 큰 단위를 가지고 있는 거예요. 이게 무게 단위로 환산할 때에는요, 이 금을 약 34kg 정도의 순금을 잰 무게가 1달란트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1달란트를요, 이 당시에 그 기준으로 비교를 해보게 되면요, 노동자 한 사람이 1일 열심히 일하는 1일 품삯이 1데나리온인데 이 1데나리온이 무려 6,000배 정도로 큰 게 바로 1달란트입니다. 그래서 D.A. 카슨 같은 주석가는요, 이 1만 달란트를 수치로 계산하고 현대의 물가 상승률, 경제 성장률 이런 것들을 막 대입을 해가지고 현대적 가치로 계산했더니 이 1만 달란트는 약 10억 달러 정도 될 것이다 라고 추산을 했어요. 우리나라 돈으로는요 약 1조 원 정도 되는 돈입니다. 그 당시 역사를 기록했던 역사가 요세푸스는요, 그 당시 유대 전역, 유대에 속해 있는 모든 고을과 도성에 있는 모든 전역의 세금, 1년 동안 걷어들인 세금이 800달란트라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온 나라의 세금을 다 걷어들인 게 800달란트인데요, 이 사람은 지금 얼마를 빚진 거예요? 1만 달란트를 빚진 거예요. 어마어마하게 큰 빚이고 갚을 수 없고 감당할 수 없는 빚입니다. 근데요, 임금이 그 사람을 불쌍히 여겨요. 그래서 어떻게 하느냐, 이 빚을 그냥 탕감해 줍니다. 이 어마어마한 돈을 그냥 없는 것으로 해줘요. 근데 이 사람이요, 그 탕감받은 기쁜 날 밖에 나갔는데요, 길을 지나가다 딱 보는데 자기한테 빚진 사람을 만난 거예요. 자기한테 빚진 사람을 딱 쳐다봤는데요, 이 사람의 자기 빚진 그 감정이 확 떠오르고 마음에서 우라가 막 치밀으면서요, 그 사람의 멱살을 꽉 잡아요. 그러면서 야, 너 빨리 돈 갚아, 내 돈 갚아 하고 막 목을 쥐어 흔들어요. 이 사람이 빚진 게요 100데나리온이에요. 물론 100데나리온도 작은 돈이 아니에요. 약 월급으로 치면은 한 3개월 정도, 3, 4개월 정도의 월급 정도의 돈이 되니까 작은 돈은 아닙니다. 그런데 지금 자기는 얼마를 탕감받았어요? 1만 달란트라는 어마어마하게 큰 돈을 탕감받았잖아요. 근데 그 사람은 목을 잡고 막 얘기하는 거예요. 빚 갚아라고, 이 빚쟁이. 그 광경을 옆에서 이렇게 보던 동료들이 너무 마음이 상하는 거예요. 그 멱살 잡힌 그 100데나리온 빚진 사람 멱살 잡혀서 막 흔들리면서 막 간청을 해요. 참으소서, 제가 갚겠습니다. 이 재밌는 게요, 성경에 보면은 이 1만 달란트 빚진 자가 왕 앞에서 하는 얘기야, 100데나리온 빚진 자가 그 사람에게 하는 얘기가 똑같은 얘기예요. 참아주소서, 제가 갚겠습니다. 똑같이 얘기해요. 근데 이 탕감받은 자는 이 사람을 용서하지 않았어요. 그리고 감옥에 쳐넣습니다. 주변의 사람들이 보고 너무 딱하고 속이 상하니까 임금에게 그 얘기를 했어요. 그 임금이 그 얘기를 듣자마자 그 사람을 다시 부릅니다. 그러면서 막 책망을 하는 거예요. 내가 너를 불쌍히 여겨줘서 1만 달란트를 탕감해 줬거늘 너는 내 동료에게 그렇게 할 수 없었더냐? 네가 1만 달란트를 다 갚기까지 감옥에 가라고 그 사람을 가둬버려요. 예수님이 이 비유를 통해서 우리에게 알려주고자 하는 게 뭔지 여러분 아시겠습니까? 단순히 그냥 우리에게 용서에 대한 교훈을 주고자 하시는 게 아니에요. 용서는 당연히 해야 되는 거예요. 기독교가 아니라도요, 용서에 대한 이야기는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불교에 가도 있어요, 천주교에 가도 있어요, 중동에도 가도 있고요, 아프리카에 가도 있고요. 어디든지 용서에 대한 얘기는 있어요. 예수님이 그 뻔한 용서에 대한 얘기 하시는 걸까요? 아니에요. 말씀의 내용 한번 잘 보세요. 이 예화의 말씀을 다시 한번 머릿속에서 한번 상고해 보세요. 예수님이 무엇 때문에 용서하라는 건지, 우리가 왜 용서해야 되냐? 우리가
탕감받은 자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것을 하나님께 용서받았기 때문에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 우리에게 죄를 끼친 사람, 우리에게 해악을 끼친 그 사람보다 우리가 하나님께 받은 은혜가 더 크기 때문에 그러므로 우리가 용서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이 예화를 마치시고 마지막 35절에 이렇게 말씀하세요. 너희가 각각 마음으로부터 형제를 용서하지 아니하면 나의 하늘 아버지께서도 너희에게 이와 같이 하시리라. 말씀을 보세요. 예수님이 용서의 말씀을 주시면서 끝을 어떻게 맺으십니까? 경고를 주시는 거예요. 그러므로 여러분, 용서는요 그냥 내가 좋자고 하는 게 아니에요. 내 마음이 편하자고 하는 게 아니에요. 나의 마음의 안식을 위해서 하는 것도 아니고요, 나의 유익을 위해서 하는 것도 아니에요. 나의 선을 쌓고 내 마음의 평안을 찾기 위해서 하는 것도 아니다라는 거예요. 용서는 하나님의 강권적인 명령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명령하신 준엄하신 말씀이다라는 거예요. 용서는 두려움과 떨림, 경외함으로 하나님 앞에 순종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에베소서 5장 21절은 그리스도를 경외함으로 피차 복종하라 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우리가 왜 복종해야 됩니까? 왜 우리가 서로 피차 복종하고 왜 구걸하듯이 그렇게 비참하게 살아가야 돼요? 쩔쩔매면서 왜 그렇게 살아가야 돼요? 나의 만족이나 나의 유익이나 나의 선행이나 나의 도덕이 아니에요. 그리스도를 경외함으로,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살아계신 하나님이 말씀하셨기 때문에 그 말씀에 순종함으로 우리가 피차 복종하는 거예요. 아멘. 주님, 그 말씀에 순종하겠습니다. 내 마음에는 우라가 치밀어요. 이 화병이 해결되지 않았어요. 복통이 터질 것 같아요. 막 복장이 막 터질 것 같아요. 무너질 것 같아요. 생각만 하면 가슴에서 그냥 속상한 감정이 막 솟아오르고요, 가슴을 쳐도 해결이 되지 않고 땅을 쳐도 그냥 해결이 되지 않고 얼마나 억울하고 속상한지 그냥 생각만 하면 눈물이 나는 것 같아요. 그런데 주님은 용서하라는 거예요. 네 감정하고 상관없이, 네가 느끼는 거하고 상관없이 무조건 용서하라. 무조건 용서하라. 왜? 너는 그보다 더 큰 것을 탕감받은 자이기 때문이다. 너는 내가 더 큰 것으로 너를 용서하여 줬고 더 큰 것으로 내게 은혜를 베풀었기 때문에 너는 용서하라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시편 2편 11절에서는 이와 같이 말하고 있습니다. 여호와를 경외함으로 섬기고 떨며 즐거워할지어다. 우리가 이렇게 용서하면요, 우리가 바보가 되는 느낌일 거예요. 내가 아마 멍청이가 되는 기분일 거예요. 내가 너무나 손해보고 내가 너무 무식하고 무능하고 능력 없는 사람처럼 보이는 걸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 말씀은 그게 아니다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여호와를 경외함으로 섬기고 떨며 어떻게 하라? 즐거워하라. 즐거워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그렇게 순종하면, 용서함으로 순종하면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기쁨을 주신다라는 거예요. 어떻게 즐거워할 수 있습니까? 내가 남을 용서하려는 삶을 살면요, 그 1만 달란트를 탕감받는 마음과 기분과 영향을 내가 받게 돼요. 신기하죠? 내 마음은 아직 불붙는 것 같고 속상한 감정이 내 마음속에 꽉 차 있는데 말씀에 순종해서 용서하면 어떻게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내 마음에 기쁨을 주신다는 거예요. 평안을 주시고 감사를 주시고 내 마음의 온전함을 더하여 주신다라는 거예요. 자, 그러면 말씀을 대입해서 이 용서하는 사람의 삶을 한번 볼까요? 어떤 사람이 이 사람에게 큰 잘못을 했습니다. 이 사람이 너무 속상해요. 그런데 나에게 큰 잘못한 그 사람을 용서를 했어요. 그리고 나와 상관없는 일이다, 공소권 없음하고 그냥 묻어줬어요. 얼마 지나지 않아서 그 똑같은 사람이 나한테 또 그 나쁜 짓을 하는 거예요. 그래도 어떻게 하는 거예요? 순종함으로 용서합니다. 공소권 없음하고 끝내요. 근데 이 사람이 또 그런 짓을 안 해. 그래도 어떻게 하는 거예요? 용서하고 공소권 없으면 끝내요. 이게 자꾸 반복된다고 생각해 보세요. 한 번도 아니고 두 번도 아니고 세 번도 아니고 7번씩 70번, 정말 주님이 말씀하신 것 같은 그와 숫자에 동일하게 계속 용서한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럼 주변에서 이 사람을 보면 뭐라고 하겠어요? 아이고, 저 사람은 용서하려고 사는 사람 같네 라는 얘기하지 않겠어요? 용서하려는 삶, 용서하려고 살아가는 인생, 용서가 우리의 인생의 목적이 되는 거예요. 용서가 우리의 삶의 가장 큰 목표가 되는 거예요. 주님은 우리에게 지금 그것을 원하고 있는 것입니다.
주님이 우리에게 바라는 것은 그와 같은 삶을 살아가라라는 거예요. 화를 풀지 못하고 속상한 마음 가운데 막 가슴 치면서 아픈 상태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이 감정 내려놓고 그거 붙잡지 말고 그냥 무조건 순종함으로 용서하라. 용서하려고 노력해라. 용서하려고 애쓰고 용서하려고 뛰어가고 용서하려고 붙잡고 용서하려고 고개 숙이고 용서하려는 삶을 살아가라 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때의 기쁨이 있는 줄 믿으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때에 참 평안이 있는 거예요. 그때에 진정한 감사가 있는 거예요. 그때에 진정한 탕감받는 은혜를 경험할 수 있는 겁니다. 마지막으로 존 비어 목사의 간증을 나누면서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존 비비어 목사는요, 세계적인 베스트셀러 작가입니다. 이 책을요, 무려 14권의 책을 썼는데요, 이게 62개국 언어로 번역이 돼서요, 판매된 권수만 수천만 권이에요. 1990년대는 메신저 인터내셔널을 설립해서 미국과 호주와 영국의 지부를 놓아주고요, 설교하고 교회를 돕는 사역에 큰 영향을 끼친 사람입니다. 한국에서도 헤일리 나우엔, 존 스토트, 유진 피터슨과 함께 가장 인기 있는 외국 기독 작가로 알려진 사람입니다. 미국 콜로라도 스프링스에 살고 있는 그는 작가이면서 순회 사역자로 전 세계를 다니며 부흥운동을 펼치고 있습니다. 아주 유능한 사람이에요. 그런데요, 이런 존 비비어 목사도요, 교회에서 사역을 하다가 잘릴 뻔한 사건이 있었어요. 이 존 비비어 목사님이 이것을 간증을 한 거예요. 이 존 비비어 목사님이 사역을 할 때 그 위에 있었던 상관이 부서장이라는 직책을 갖고 있었는데요, 이 존 비비어 목사가 청소년부를 담당을 하고 있는데 이 부서장의 아들을 면담을 하다가 이 아들을 통해서 그 가정에서 일어나는 불경건한 이야기들을 많이 듣게 됩니다. 어떤 건지 자세하게 기록은 하지 않았지만은 굉장히 심각한 문제들이 많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런데 이 얘기가 부서장에게 들어가고 이후로부터 부서장이 매우 적대적으로 이 존 비비어 목사님을 대하고요, 심지어는 목사님을 해임하려고 막 작전을 펼쳤습니다. 몇 달 뒤에는요, 주변에서 존 비비어 목사님이 곧 해임될 거다라는 소식이 막 돌면서요, 가정에 어려움이 찾아왔어요. 그 당시 존 비비어 목사님이 집을 구하기 위해서 대출을 받은 상태였고요, 아내는 임신을 하고 있었습니다. 돈도 없었고 갈 곳도 없는 그런 상황이에요. 그런데 잘릴 거다, 이제 존 비비어 목사님은 직업이 없어질 거다, 이런 얘기가 막 돌고 있는 거예요. 그 교회 담임 목사가요, 존 비비어 목사에 대한 해임권에 찬성안을 던지게 됩니다. 결국 존 비비어 목사는요, 그 다음날 이 담임 목사님을 만나서 마지막 인사를 하러 들어가요. 너무나 무거운 심령을 가지고 들어갔는데 거기서 갑자기 반전이 돼요. 존 비비어 목사를 자르려고 찬성표를 돌렸던 그 교회 담임 목사님이요, 갑자기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곳에 보내신 비비어 목사님을 내가 내보낼 수는 없습니다. 갑자기 그를 해임하려던 안건을 뒤집고 그에게 다시 사역의 기회를 열어줬습니다. 근데 얼마 지나지 않아서요, 이 존 비비어 목사님이 문서 한 장을 입수하게 돼요. 그게 뭐냐면은 자기 위에 있었던 부서장이 자기에 대한 험담과 거짓 날조된 것을 기록한 문서였어요. 이 문서를 발견하고요, 이 존 비비어 목사님이 손이 떨리고 발이 떨리고 참을 수 없는 격동에 사로잡혀서요, 방 안에서 어떻게 할 수 없어서 막 몇 시간을 왔다 갔다 막 그랬다고 기록이 돼 있어요. 그렇게 막 마음에 울분이 치미고 화가 치미는 상태에서 막 다니고 그 종이를 들고 왔다 갔다 하고 있을 때 이걸 가지고 담임 목사님께 가서 얘기해가지고 그 사람을 당장 잘라버려, 막 그런 마음 품고 있는데요, 그런 화를 품고 있다가 문득 하나님이 이 존 비비어 목사님 입술을 통해서 이렇게 고백하게 하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제가 진상을 폭로하는 것을 원치 않으십니다. 그렇지요? 그러고 나선 정말 희한하게 마음의 평안이 쫙 찾아왔대요. 그 자리에서 그 문서를요, 파쇄해버리고요, 자기에게 날조된 문서로 허위 죄를 씌우려 했던 그 부서장에 대한 마음, 그를 용서하는 마음을 갖게 되었다라고 합니다. 그 뒤 며칠 뒤에 부서장이 차를 타고 이렇게 들어오는 걸 봤는데요, 또 마음속에서 울분이 치밀어 오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이 그에게 강권한 메시지와 말씀으로 얘기하는 거예요. 네가 그를 찾아가 사과하라. 내가 잘못한 게 아닌데요, 하나님. 내가 그를 고소한 것도 아닌데요. 제가 피해를 입은 건데요. 그러고 마음을 접으려고 그랬는데요, 그 부서장이 들어가는 뒷모습을 보는데요, 하나님이 이 존 비비어 목사님의 다리를 움직이게 하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더 강권적인 마음으로 네가 용서하라.
그 존 비비어 목사님이 방 안에 딱 들어갔는데 처음에는 막 자기 입에서 욕이 나올 줄 알고 막 싸우고 그럴 줄 알았는데요, 정말 희한하고 정말 알 수 없는 놀라운 용서의 말이 나오더래요. 내가 실수했습니다. 내가 겸손하지 못했습니다. 저를 용서해 주십시오. 그래서 그 시간 그 부서장과 오랜 시간 얘기한 후에 그 뒤로부터는 자신에 대한 공격이 멈췄다라고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그로부터 시간이 약 6개월 정도 흘렀는데요, 이 존 비비어 목사님이 다른 곳에서 사역을 하고 있을 때 어느 날 이 부서장의 비리와 거짓이 우연히 드러나게 되었고요, 그날 즉시로 이 부서장이 해임되게 되었습니다. 존 비비어 목사님의 손을 통해서 심판이 이루어지지 않았지만 그는 통쾌하거나 기뻐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이 상황을 자기 저서에서 이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그러나 그에게 닥친 일에 나는 기쁘지 않았다. 그 사람과 가족을 생각하니 마음이 아팠다. 그 사람 때문에 나도 그런 상황에 처해봤기 때문에 그 고통을 이해할 수 있었다. 이미 그를 놓아주었기 때문에 나는 그 사람을 사랑했고 그 사람이 그런 상황에 처하기를 바라지 않았다. 진정한 용서를 하는 삶이 되었을 때 그 마음에 사랑의 마음까지도 품게 되었다라는 거예요. 그 뒤 존 비비어 목사님이요, 이 교회에서 11년간을 더 사역한 후에 오늘날처럼 위대한 사역을 이뤄내는 사역자가 되었습니다. 그가 저술한 순종이란 책에서요, 이와 같은 간증을 우리에게 전해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마음속에 혹시 울분을 가지고 살아오고 계십니까? 누군가 나에게 분명히 잘못하고 나에게 해를 끼친 것 때문에 아직도 가슴 아파서 눈물 짓고 계십니까? 속상한 심령 가운데 아직도 가슴이 찢어지는 것 같고 해결되지 않는 문제 때문에 속상한 눈물이 밤마다 내 땀과 베개를 적십니까? 여러분, 주님 앞에 용서하려는 삶을 살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는 용서해야 돼요. 이건 주님의 명령이에요. 주님의 말씀이에요. 우리가 무조건 순종해야 하는 주님의 명령이다라는 거예요. 이 말씀을 기억하시고 용서하려는 삶, 어떻게 해서든지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용서하려는 삶을 살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말씀 찬양하실 텐데 용서하소서라는 찬양을 할 텐데 우리 3절로만 찬양을 할 거예요. 왜 그러냐면은 이 3절의 가사가 참 마음에 너무 와닿았어요. 가사를 한번 먼저 읽어드릴 테니까 한번 잘 들어보세요. 주님 사랑 받기만 하고 감사할 줄 몰랐었네. 주님 말씀 듣기만 하고 실행하지 못했었네. 아버지여, 연약한 종을 용서하여 주옵소서. 주님 명령 순종하면서 주를 위해 살렵니다. 용서하는 삶 살게 없어서 우리 말씀 생각하며 찬양합니다. 주님 사랑 받기만 하고 감사할 줄 몰랐었네. 주님 말씀 듣기만 하고 실행하지 다시 한번 찬양합니다. 주님 사랑, 주님 사랑 받기만 하고 감사할 줄 몰랐었네. 주님 말씀 듣기만 하고 실행하지 아버지여, 연약한 종을 용서하여 주옵소서. 주님 명령 순종하면서 주를 위해 살려. 다시 한번 찬양합니다. 주님 사랑, 주님 사랑 받기만 하고 감사할 줄
왔었네. 주님 말씀 듣기만 하고 실행하지 못했었네. 아버지여, 연약한 종을 용서하여 주옵소서. 주님 명령 순종하면서 주를 위해서 아버지여, 연약한 종은 아버지여, 연약한 종을 용서하여 주옵소서. 주님 명령 순종하면서 주를 위해 살렵니다. 이 시간 우리 다 같이 한번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직도 내 마음속에 그 울분이 있습니다. 아직도 제 마음속 깊은 곳에 그 묵직한 상처가 있습니다. 아직도 그 일 생각하면 너무나 속상하고요, 아직도 눈물 날 것 같고요, 너무나 억울하고 가슴 터지고 원통하고 하늘이 무너지는 것 같습니다. 그러나 주님 말씀 순종하여서 용서하겠습니다. 용서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용서하려는 삶 살겠습니다. 용서할 수 있도록 나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여 세 번 그 이름을 짓고 간절히 간구하며 기도합니다.